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년 시작하면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간소화된 신앙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네 복음서를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지 네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나누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 단 네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나누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해 주신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 이 초청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9절 전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당시 사람들은 마태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각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권리를 산 사람은 로마가 원하는 세금에다 자신의 이익금을 더 합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마태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로마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힘을 입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매국노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괄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성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죄인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마태의 가족들도 그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마태 역시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오셨습니다. 9절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이 사람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것은 매우 간단하다. 무조건 나만 따라오면 된다. 무엇을 바꾸던가 아니면 무엇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가 가는 곳으로 무조건 따라오라. 그리고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다 따져보고 전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간소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정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매일 성경책을 열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매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해 주실 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마태는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마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니까 마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리와 다른 죄인들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그의 집에 들어가면 죄의 오염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도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해 오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초청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도 용납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초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마태가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 당시 마태는 성경을 다 알던가 모든 신학을 전부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초청하는 것은 성경을 다 알던가 모든 신학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니까
참 좋더라. 너도 한번 와봐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초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교회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간단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초청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굉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예배와 제사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또 하루에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11조와 헌물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 의식을 통해 이루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외적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내적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언제 의사 선생님한테 예약을 하고 찾아갑니까? 병이 나서 아플 때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이 말을 듣고 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병자란 말입니까? 또 내 친구들이 병자란 말입니까? 하지만 마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자신이 영적 병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의사 선생님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영적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영적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와 배우자의 관계, 우리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들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또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전엔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교인들 간의 사랑이 없고 서로 헐뜯고 싸우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따르겠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도 바쁜데 무슨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왜 이 사람과 밥을 먹느냐 심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올해 이제 만 60세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0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삽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심을 경험합니다. 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며 살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전부 다 알아야 하는 것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아야 하고 성경에 대해 다 알아야 하고 신학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또 매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한번 와보라고 간단하게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만 단순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